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장, 4장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에 보면 이제 4장 끝나고 5장 보면은 음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것보다도 교회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것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참 복되게 세웠는데 은혜롭게 성장할 줄 알고 있었지만 이게 에베소로 딱 가니까 교회가 분란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제발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라고 하면서 아주 애정을 담아서 그 분란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도 바울이 분석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애정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1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다른 데 떠났잖아요. 다른 데 떠난 사람이 무슨 뭐 그게 이제 뭐 그 교회를 섬기지도 않는데 그러잖아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니까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뭐 세상적인 거 말고 영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옆에서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서 승리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도통 안 합니다. 그냥 만나서 그냥 인사 한번 하고 잘 지내셨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과거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연약한 사람에게 끌어당기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신앙생활을 다 못하니까 끌어줄 만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은 버거워요. 이게 뭐 집 혼자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연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 붙잡고 같이 가자. 그렇게 신앙적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손을 붙잡을 정도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가.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신 마음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교회 다니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안 되니까 다음 단계를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서 성숙하게 나아가는데 예배 하나도 제대로 지금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말씀은 또 변화가 된다. 우리 뭐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날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가 기도할 때 상당히 은혜를 받아요. 참 이게 기도라는 것이 곡조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은혜 받는데 권사님 오늘 기도했듯이 아비아의 담대한 마음을 이게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만 안다고. 새벽기도 오늘 아비아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를까봐 하여튼 몇 주 뒤에 주일날 한번 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이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원사님도 은혜 받으셔서 아비아의 담대함으로 이 말씀으로 도전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기도를 통해서 영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듯이 저 또한 우리 큰사랑교회가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여러분 바라는 거 없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는 것이 저에게는 첫 번째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바로 쓰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생활.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통해 치유를 얻고 누구든지 예배를 통해 응답이 오고 큰사랑교회 가서 예배했더니 기도와 응답이 됐더라. 할렐루야.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육체가 치유가 되더라. 아멘?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예배에 대한 세미나를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분기별로 한 4번씩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주제가 뭐냐? 한 서너 시간 동안 고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고민을 하거든요. 그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런 감동을 많이 줘서 저도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부목사일 때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목회 기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목회 기도 할까요? 했더니 목사님 좀 병든 자,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들 좀 일어나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좀 강력하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일일이 나와서 기도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 그 예배 시간 전에 예배 때에 말씀 전하기 전에 성도들을 위해서 아론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대제사장적인 축복의 기도와 치유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목회 기도를 하시는데 그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냥 목사님 이렇게 뭐 강하게 이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조목조목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신 분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그 기도하는 시간에 허리가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예배 시간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큰 거예요. 허리가 고쳐졌으니까 그 예배 시간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가족의 문제를 놓고 일어서야 되겠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있으니까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설교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목회 기도를 할까, 응답받기 원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분, 아프신 분 일어나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뭐 누가 일어나는지 금방 알죠. 큰 교회는 뭐 누가 일어나는지 모르죠. 뭐 아주 쫙 펼쳐졌으니까. 그래도 여하튼 예배 때에 그의 종이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유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목숨 바쳐 드려야 돼요. 예배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라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여러 교육자로 오고 나서 변질이 됐어요. 어떤 변질이? 주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육자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교육자의 스타일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나는 이 교육자가 좋다 해서 그 밑에 무리를 형성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뭐 그리스도의 뭐 어떤 파다라고 하니까 그 파로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뭐라 했냐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 모르느냐. 만약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면 하나님 멸한다고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사람 중심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는 지혜로워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에 미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게 무리를 져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굉장히 판단이 빠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십자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만물이 다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아주 영적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가 으뜸되고 자기가 뭐 잘되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지 그렇게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하면은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만물을 다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많이 감동받았는데 오늘은 어떤 본문이냐? 이제는 사역자들이 어떤 면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면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교인들이 우리를 뭐냐? 사도 바울처럼 사역자들, 목회자들 의미해요. 그래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뭐 주로 목회자들이고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또 의미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나 일꾼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면으로 가지? 두 가지 면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누구 일꾼이요? 누구 일꾼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인의 일꾼이 아니에요. 누구 일꾼이라고요?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회자를 일꾼으로 볼 때에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야지 여러분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꾼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일꾼이라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꾼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그 배너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배에서 이렇게 노젓는 사람이죠. 그거 의미예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배에서 노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예요, 노예. 주님의 노예예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볼 때에 배에서 노젓는 사람은요 안 보인다고요. 밖에서 무슨 어떤 일인지 몰라요. 보셨죠? 쿵쿵쿵쿵 해가지고 북소리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서 빨리 치면 빨리 움직이고요. 천천히 하면 이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어원의 뜻을 보면서 목회자가 배에서 노젓는 사람이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배에서 노젓는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로 노젓는 사람이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목회자는 누가 보건 안 보건 간에 배가 나아갈 때 노져야 돼요. 노져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쉬기라도 하고 여러분은 뭐 다른 거라도 하지만 교육자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계속 노젓는다고요. 노젓는다. 그리고 배가 어디 좀 나아가는 것도 몰라요. 그냥 노젓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노젓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노젓으면 자녀도 노젓고 이게 계속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노예가 계속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젓는 그 노예는 아주 비참한 거지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노예는 영광된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 받들어서 노젓는 거라고요. 여러분 일본말로 이걸 뭐라 그러냐? 노가다 그러죠. 노가다. 목회자가 노가다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성도님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상담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위로로 듣긴 했는데 목사님 저는 억만금을 줘도 목사님처럼 일 못해요. 목회 못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죠. 밤늦게까지 하죠. 그 말씀 준비해야 되죠. 뭐 교인들 살펴야 되죠. 신방도 다니죠. 교인들이 또 저마다 자기 생각들이 많은데 그걸 다 맞춰야 되죠. 아이고 저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죠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나보러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속으로.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생각나시면. 그 소리 듣고 이제 그분이 가고 나서 일주일 내내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목회자가. 그 사람 눈에는 노가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진짜 그러니 노젓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노젓는 거예요. 제가 사택이 교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하루 일과가 다 교일이에요. 여유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돌아서면 말씀 준비해야 되죠.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다운될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죠. 교인들이 좀처럼 신앙생활 잘합니까? 믿음으로 연약한 자 또 기도해 줘야 되죠. 그분들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전화드려야죠. 아픈 사람 신방 가야 되죠. 뭐 어른들만 교회 학교도 있죠. 청년들도 있죠. 또 그것만 있습니까? 5월달 있으면 6월달 계획도 해야 되죠. 올해 있으면 내년도 계획도 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또 뭐 여러 가지 건축 때문에 빚도 갚아야 되죠. 얼마나 일이 많아요. 머리가 뽀개진다고요. 그런 거 일일이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목회자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구역도 몇 개입니까? 8개죠. 교육자는 구역 식구들 다 꿰뚫어 보죠. 누구 신앙생활하고 그 어떤 게 어떠고 교회 학교는 어떻고 다 머릿속에 담아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냥 평생 노젓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나요? 은퇴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사명 없이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하는 거라고요.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그 마음 헤아려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요. 왜요? 힘이 되어주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복되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인데 여러분 저하고 한번 위치를 바꿔봅시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위치를 바꿔봐서 주일날 올라와서 한번 설교해 보십시오 했더니 죽어도 못합니다. 왜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 일꾼, 노예, 배젓는 노예라는 말이 맞아요. 사도 바울.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소도에도 얘기했지만 배에 노젓는 거 노가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노젓는 이유가 뭐냐? 주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노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없으면 노 못 졌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부자 되기 위해서 목회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목회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면 다른 거 해야 돼요.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고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다른 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거는 하나님의 비밀밖에 없어요. 예수님 의지하지 축복받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고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지 복받는 것밖에 없다고요. 제가 여러분에 전했으니 평생 목회하면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 아론의 축복이 있어요. 민수기 6장 보면은 아론의 축복권이 있거든요. 목회장이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니까 어디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제사장직 아론의 축복이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변변치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성경적인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속으로 아멘 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에 영적인 축복이 있다고요. 제가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에 제가 어느 때 변화됐냐? 말씀 듣고 변화된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변화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변화됩니까? 말씀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아멘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고린도 교회처럼 판단해서 들으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는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목회자, 이런 스타일의 목회자, 자기하고 좋아하는 목회자를 형성해 그래서 복을 못 받은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영적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면 인간적으로 좀 낮은 것 같고 하나는 사람 굉장히 높은 거. 이게 두 개 다 존재해요, 교육자가. 어느 때는 땅에서 고생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은혜가 있다고요.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야지 목회자 할 수 있는데 이상은 하나님한테 되는데 실제적인 바닥에서 하는 것처럼 노예처럼 한다. 그건 지치는 거죠. 지치지 않으려면 위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공급받아야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힘이 능력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으니까요. 원래 교회라는 게 노가다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아멘?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이 산다 생각하면 감동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절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그렇게 일꾼, 그렇게 비밀을 맡은 자의 뭐라고요? 가장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하자. 제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자. 요령 피우지 말자.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껏 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복을 받았다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나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성실함을 목적으로 내 마음에 성실함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거쳐왔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에게 한결같은 말씀을 목사님 참 성실하시고 책임감이 많아서 뭐든지 잘 감당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2017년 11월 달에 부임하고 지금 2021년 6월 달인데 그때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달라졌나요? 아니면 한결같이 복음으로 달려가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제 초심은 변함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 그곳으로 제가 이 강대상을 지키고 제가 큰사랑교회 하나님께서 그만 하라는 그날까지 저는 그 마음 가지고 할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한테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저는 능력도 없고 은사도 많지가 않고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성실하게 그저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게 저희 잡이에요. 잡. 그게 저희 직업의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가장 가져야 될 거는 충성이래요. 충성. 불충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한결같아야 돼요. 사람도 평가할 때 어때요? 저 사람 한결같다. 이래야지 신뢰하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해요? 신뢰 못한다고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너 처음 마음과 끝까지 갔냐? 지금껏 갔냐? 그거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것보다도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직하다고 할 때는 거짓말 안 하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가? 그거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일꾼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의식이 한 번도 꺾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단해요. 여러분 한결같으려면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 고수하세요. 날마다 고수하세요. 그게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교회에서 큰일을 하십니까? 교회가 무슨 큰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큰일은 뭐예요? 성실한 거 그 자리 지켜내는 거예요. 그 자리 내 자리 축복의 자리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치유도 받고 응답도 받고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한결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 그대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고요. 깨어서 있었다고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남한테 뺏기지 않고 그 자리 축복 자리에 만들었다고요. 그게 충성됨이고 성실함입니다. 세 번째,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목회자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 사도 바울은 저런 스타일이었고 아볼로는 이런 스타일이었어. 아, 이건 좋고 나쁘고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판단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신경 안 썼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데요, 좀 규모가 크면은 교회 일꾼 되려고 관리한다고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얘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일꾼이 딱 되면 돌변한다고요. 왜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에 민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을 민감해야지 사람에게 판단받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가 사람에게 판단만 민감하면 그 사람 좋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판단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야, 사도 바울 같은 좋아하는 사람 모여. 아볼로 같이 좋아하는 사람 모여. 게바 같은 사람 모여. 그런 무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다 신앙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향력까지 싸움한다.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함께 협력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사람을 만든다든지 내 좋아하는 스타일을 만들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거를 싫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교회가 분란 있고 망하는 교회는 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목회자가 하나님 중심 안 하고 사람 중심에 가서 나중에 틀어져 가지고 망하는 교회가 많아요. 분란 있는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저는 뭐 성실하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한결같이 하려고 마음속에 이제 다짐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다짐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해도 죽기 살기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무슨 세상적인 마음이라든지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 있으니까 나한테 내가 스스로 그래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한테 책 잡을 게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나를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지 내 만족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면 교회 안에 사도 바울 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좋아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싫어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나는 예수님 믿고 변화돼가지고 한결같으니까 나 책 잡을 거 없을 것 같다. 난 좀 의로운 것 같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자기가 내려놓은 거예요. 왜요? 나를 판단하신 하나님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만을 물리쳐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자기가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한테 오는 게 교만이에요. 죄인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늘 부족하게 생각하거든요. 죄인이라 생각하니까. 교만할 타이밍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괜찮다. 나는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겸손해야죠. 주님 앞장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던 여러 사역자들이 있고요. 또 그 사역자들을 판단했던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바울파라, 뭐 아볼로파라 이런 사람들이 누구부터 시작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던 중추적인 사람들이 무리를 형성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판단이 옳았고 사역자들도 나는 옳았다고 하지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또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때가 되면 주께서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은 남들이 모른 거 다 감추었던 거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아요? 보세요.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 아니 겉으로 우리 마음을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행동들이 드러납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한결같이 일해. 너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봐. 그 말이에요. 어느 책을 읽는데 영성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영성은 나 혼자 있을 때에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이 나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감동받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있을 때는 잘 보일 수 있고요. 좋은 생각 얘기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 내 욕심, 내 생각, 때로는 음란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그런 것들로 다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성은 사람 앞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잘 들으셔요. 혼자 있을 때에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사람 있을 때 품위가 있는 건 당연하거니와 혼자 있을 때 신앙적인 품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 혼자 있을 때에 스스로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면 어디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품격이 드러납니다. 참 오늘 마음에 그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패증강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무패증강, 즉강인가? 그게 뭐냐면 무패, 남에게 착 잡히지 않고 패를 끼치지 않으면 즉강,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흠잡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품위와 그리스도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이 있건 나 혼자인 간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강한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강해도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죄인이면 그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니까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실수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하니까 그 정확히 하는 것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끔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무슨 목회자 그런 상관없다. 내가 싫어하는 목회자 그게 상관없다는 거죠. 목회자도 사람한테 인정받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생각과 마음과 반석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교회, 정말 성장하는 교회, 좋은 교회는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가 되면 됩니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우지자지하면 그거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 중심의 교회죠. 교회에서 일하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딱 돼 있어야 돼요. 몇 사람 빠져도 교회가 정확하게 되려면은 모든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교회가 합당한 교회라고요. 아멘.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진다고 그냥 교회가 휘청휘청 되면은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도 그렇고 목회자의 중심도 그렇고 교회 중심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진 교회가 돼야지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전통이 돼야 돼요. 사람 몇 사람에서 우지자지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회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 교육자도 그렇고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지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로부터의 믿음으로 생기는 거지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지 누구의 사람이 된다거나 그러면 무슨 교육자의 그 사람이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한결같아요. 분별을 해야 돼요. 교육자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세워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쳐나가야 돼요. 지금 책망받은 일 있으면 빨리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잘 준비하셔야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 5절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